날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금식 또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전체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대로 이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새해 무슨 주인공? 꿈의 주인공. 그 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는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말로서는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깊은 어떤 처음에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원어적인 의미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더 깊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미국에는 그 영어 번역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말 그 번역 성경이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에 못지않게 영어에는 엄청날 정도로 그 영어 번역 성경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번역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양하게 말씀의 어떤 각도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와닿는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접촉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훨씬 더 풍성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 다양한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를 하나 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상까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끔씩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좀 영어로 잠깐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론 이제 번역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NIV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하고, 그 다음에 RSV 이제 거의 New Standard Version 해서 RSV, 또는 이제 King James Version,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번역서가 있습니다만은 번역서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요. 다른데 어떤 번역이 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그 다음에 The people perish 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here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there is no, 없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no, 거기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는가? no vision, 비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 비전이라는 말을 묵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묵시가 없는 사람,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만약에 거기에 비전이 없다면 그 비전이 없는 곳에 있는 the people,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페리시하게 될 것이다. 이 페리시한다는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번역하고 이 영어 성경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 속에 꿈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옛날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잊어버리셔도 절대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다른 단어들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래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상황이 좋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하지만은 막상 당신 이 한 해의 소망이 뭡니까? 글쎄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러죠 뭐.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뭔가, 가슴 속에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가슴 속에 뜨겁게 내 심장을 울렁이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꿈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일 동안 금식 감사 집회 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꿈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왜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삼중고라고 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대표적인 사람. 안 보였고 들리지 않았고 말하지 못했고.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감기 하나 걸려도 이게 보통 내가 아닌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생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제 딴에는 크게 해요. 근데 안 들린대. 여러분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자리를 좀 옮기셔가지고 이 스피커 방향하고 정면으로 가시면 거기는 잘 들려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앉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누가 오면은 좀 일어서서 이렇게 환영하고 하시면 좋은데, 이게 날씬한 분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시는 분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앉은 분이 좀 있으시면 이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이게 잘 들리는 지점으로 내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헬렌 켈러.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그가 합니다.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What i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고 다 꿈이 있어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꿈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그 주여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슴과 생각 속에 꿈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꿈이 있다면 그 인간은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산다 이 말.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 국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사회였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인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요, 인종 간의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심지어 말레이시아로부터 물까지 수입해서 먹어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GDP 국민 총생산이 얼마였느냐? 500달러였습니다.
실업률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지도자로 딱 등장을 했는가 아시죠? 리관유라고 하는 총리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리관유라고 하는 이 총리가 재임을 하고서 퇴임한 것이 1990년입니다. 2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총리로서 통치를 하고 그분이 이제 딱 정치를 그만뒀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의 국민 총 소득이 12,000달러가 올라갔고 1999년도에 싱가포르 국민 총 그 소득이 22,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65년에 비해서 무려 몇 배예요? 4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나라가 불과 25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그런 나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꿈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꿈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는 순간 그의 영향력을 받는 조직과 나라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꿈을 가지면 가정이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슴에 꿈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가슴으로 품고 그 꿈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님들의 그 꿈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 듣고 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대로 들어주는 자식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뒷모습 속에 뭘 보여줄 것인가? 나는 이래도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는 꿈이 있다. 아빠에게 꿈이 있고 할아버지에게 꿈이 있고 할머니에게 꿈이 있고. 원래 리관유라고 하는 이분의 가정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포랑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고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가정을 내박친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묘한 것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꿈이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여튼 교회에 오셔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가시지 말고. 어차피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하고 가까이 오는 목사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영혼과 심령 속에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하나님 앞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시간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저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꿈을 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가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젊은이인가? 꿈이 있는 이다. 누가 노인인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뒷방 늙은이다. 그것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인생에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꿈을 주시옵소서. 김대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언론인이잖아요.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 말 앞에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을 한국 사람들만 모른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2008년도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인슈런스가 있었어요. 보험이 있었어요. 보험약을 타기 위해서 월그린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보험증서를 제시하고 거기서 보험을 탈 때 얼마를 제가 돈을 냈느냐면 180불에서 200불을 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8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고혈압 약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때 그 병원, 전주에 있는 내과 병원인데 이름이 김진홍 씨예요. 김진홍 목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병을 처방전을 해서 이제 고혈압 약을 딱 타는데, 딱 이렇게 내미니까 의사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주죠? 예? 1,000원인가 주잖아요. 1,500원이에요. 하여튼 줬어요.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으로 해서 2달치를 주잖아요. 2달치 고혈압을 약을 딱 탔는데 얼마 냈느냐면 제 기억에 10,000원도 안 줬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야, 세상에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근데 우리들만 몰라. 우리들만. 그래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민족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을 가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적인 미랄의 씨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또다시 우리가 그 이상으로 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작년이라 금년이라 똑같은 해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꿈을 가져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꿈만 제대로 심어주면 이관유,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불우한 환경, 아버지도 별로 보호하지 않았던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지도자에 대한 꿈을 누군가가 심어주니까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꿈을 그의 머리와 생각 속에 누군가가 심어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자라서 한 나라를 바꿔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국가 청렴도 1등인 나라, 부패율이 없는 나라, 가장 정직한 나라 하면 싱가포르. 거기 가서는요, 침만 뱉어도 벌금 내야 돼요.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그분이 수상으로 딱 등재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1, 2, 3, 4, 5 유명한 캐치프레이를 내걸었죠. 1. 한 명의 아내만 둔다. 같이 따라서 오세요. 아내는 한 명으로 족하다. 2명만 두면은 혼납니다. 그 다음에 2. 자식은 2 낳는다. 그 다음에 3. 침실 3개 있는 집에서 산다. 4. 4바퀴 달린 차를 소유한다. 5. 주당 $500 수입이 드는 국가로 만들겠다. 그분이 세운 1, 2, 3, 4, 5 정책입니다. 그 꿈을 딱 제시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 꿈대로 한번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됐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한 해가,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로 2018년 이 한 해를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각자가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야훼입니다. 야훼. 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걸쭉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담임 목사고 여호수아는 부목사격입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함께 다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 유명한 그 전쟁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그 전투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 가까이 같이 따라갔던 부목사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인가? 훈련받은 사람.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마는 이제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걸쭉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가 떠난 거예요. 이제 그 둘을 누가 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이었어요. 이게요, 앞에 거목이 있는 자리에는 그 뒤에 가면 참 그 뒤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하거든요. 계속 비교해요. 사람이 비교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비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사람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모세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여 목사님 당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모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면 그 뒤에 오신 담임 목사이신 여호수아가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제가 우리 성광교회 와보니까요, 딱 분신방을 하면서 제가 10마디 중에 9마디 들은 말 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진희 목사님 이야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참 끼친 영향력이 크구나. 아멘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가까이 만나고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9월 1일 날 새벽에 여러분 만나고 그 다음 날 이진희 목사님 주도 20주년 CBS 앞에 가서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가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20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그 묘까지 거기까지 오실까. 내 가서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뒤로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그때 그런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목사님 행복하시다. 천국 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20주년 된 이 추도일에 이렇게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다니, 야, 참 목사님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여담으로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여기에 몇 명이라 올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안 오기만 해봐라 그냥.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전인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영향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만 하세요. 맨날 하면
차 목사는 뭐가 됩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왜? 모세가 너무 걸쭉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뒤에 후임자가 돼서 참 이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군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시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 자리를 지금 채워가야 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하나의 건물을 다, 그리고 설계도를 완성을 시켜놨는데 그 설계도들이 이제는 하나씩, 둘씩, 셋씩 이게 실현을 해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4장 크게 두 부분으로 여호수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13장에서 24장은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13장에서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성령님이 머무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저트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코스 중 하나가 그랜드 캐년을 꼭 가요. 거의 잘못 발음하면 근현도 캐년 뭐 그렇게 발음하는 그런 동네인데 꼭 한번 가요. 거기를 가는데 가다가 이제 LA 지역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만나가지고 차 한 대 분량 딱 채워지면 거기서 이제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가요. 가다가 중간쯤 가서 이 집을 하면 딱 한번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내려서 여기서 점심도 먹고 좀 쉬었다 가야 돼요. 그 내리는 지역이 모하비 사막이 시작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5월부터 마찬가지 5, 6, 7, 8, 9 한 10월 달까지 거의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딱 내려서 이제 차가 딱 쓴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나가서 딱 나갔다가 일반적인 반응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딱 나가 아이고 도로 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그 사막성 기후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은혜가 없는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의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요. 그 가정 안에 웃음이 터져요. 그 가정 안에 꿈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엮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두 가지로 정복을 한 거예요. 첫째, 어떻게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역사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예. 다시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 땅을 누가 약속으로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느 땅, 그 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이 꿈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구체적으로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사가 되든 아니면 회사원이 되든 목회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어느 부자든지 좋아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의 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비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결국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서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저 뒤로 한번 가셔서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됐는가? 여호수아가 정복했나요? 여호수아는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정복하게 하신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환경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쓰러지도록 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이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은요, 기적 같은 역사가 3번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 같은 역사.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3번 기록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참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큰 양 홍수철에 대해서 뚝까지 범람하고 있는 물들이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뚜벅뚜벅해서 딱 물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리고성의 함나, 기적 같은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브온 사람하고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역사 1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그 3가지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 성경 속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가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역사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평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형통이에요. 이 평탄이란 말은 프로스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번영입니다. 번영,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퍼, 번영. 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uccessfu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딱 약속하는 거예요. 뭐냐면 번영과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번영하고 성공하고. 근데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 금식 성례를 인도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목이 이렇게 잠겨본 적이 없어요. 감기도 이렇게 된통 걸려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 왜 이러실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무튼 지난 송년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9번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어쨌든 처음보다는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게 하시고 또 좋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교 마지막 날 어느 정도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또 목소리도 좀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함께 금식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집회를 다 마감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교회 홈페이지 안에 모든 집회 일정은 다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서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도전하시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광 새해 꿈에, 이게 하도 길어가지고 주제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광, 꿈꾸는 새해 주인공이 되자. 뒤에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광, 그래요. 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약속하신 것처럼 번영과 성공, 이 두 가지의 큰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고 이 한 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예배 마치는 부로 금식은 끝입니다. 마침 여신도 위해서 호박죽을 준비했으니까 로비에 가셔서 호박죽 드시기를 바라고, 보호식 잘 하셔서 뒤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금식파하고 금식 안 한 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거 없어요. 금식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요?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한 것도 은혜이고 안 한 것도 더 큰 은혜이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섬겨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